오늘 예배는 그 중보기도 헌신자들을 축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범사에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사람도 미래를 준비하고 그 다음을 준비하곤 합니다. 처녀 총각들이 결혼을 준비하고, 대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고등학생들이 입시를 준비하고, 엄마들이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준비와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 인간의 준비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의 준비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는 내일 일을 아시고 섭리하신 가운데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준비를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지는 준비라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루의 계획, 한 달의 계획, 1년의 계획을 세우곤 하지만 2년 지나 3년 지나 보면 내 마음대로 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열심의 결국은 40 넘어 50 넘어 60 넘어 보면 딱 한마디입니다.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영원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담으려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부족한 내 생각에, 부족한 내 지식에 다 이해가 되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겠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일 일을 섭리하신 가운데 완벽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더 2장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포로로 잡혀왔던 이방 여인 에스더가 바벨론 왕의 왕후가 되는 사건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불가능한 일이었으니 왕후가 되었다. 에스더 개인적으로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이것은 목동 다윗이 왕이 된 만큼이나 감옥에 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만큼이나 큰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포로로 끌려와 대궐 문지기로 삶을 살아가던 모르드게가 당시 바벨론 왕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할 계획을 알게 되어 이것을 보고함으로 왕을 위험에서 구하게 된 일입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데, 21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데, 읽어보면 모르드게가 대갈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이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지라.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니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것이니 궁중일기에 기록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왕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게 아무 상급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는 것도, 왕을 구한 모르드게에게 상급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모두가 이해하기 힘든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구하게 된 사건은 단순히 그 한 세대 또는 한 개인 저들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는 것만 보면 에스더나 모르드게의 개인적 사건인 것 같지만 이 사건은 철저하게 준비하신 가운데 있어진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그 두 사건 안에 담겨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준비하심일까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 되었을 때에 유다 민족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왕의 신임과 사랑을 받던 하만 장군이 감정 안에서 온 유다인을 죽여 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인들은 정한 날에 모두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재산을 모두 빼앗기는 것으로 왕의 허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힘없는 유다인들은 바람 앞에 하나의 작은 등불과 같아져 버렸습니다. 유다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아시는 하나님은 5년 후에 있게 될 민족의 위기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의 위기를 아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사 그 구원 계획을 위해 사용하실 계획 가운데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시고 모르드게로 하여금 왕을 구하게 하사 당연히 받아야 될 상급을 받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에스더나 모르드게 당사자들은 자신의 어떤 이 사건들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개인적으로 왕후가 되었음이 행복이고 왕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받지 못했음이 서운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에, 그 서운함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억울함에, 그 손해 입음에, 오늘의 시련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담겨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담겨질 때 마귀가 구경만 하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시작되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마귀가 언제나 먼저 움직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귀는 펼쳐지는 위대한 역사 앞에 단 한 번도 손을 놓고 구경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우리를 구해 주시오 호소하는 저들의 애절한 호소를 듣사 구원 계획을 세우시니 모세를 영도자로 삼아 그들을 출애굽시킬 계획을 세우시고 그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애굽의 왕 바로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보이는 부분만 보면 애굽 왕의 정치적 횡포이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 계획의 앞에 있어지는 처절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바로 모세를 죽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의 수면 아래서 도도하게 흘러오는 가운데 이게 때가 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손에 만져지도록 눈에 보이도록 오신 것입니다. 이때 마귀는 더 먼저 알고 아기 예수가 오셨을 때 헤롯 왕을 통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 죽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립니다. 보이는 부분만 보면 헤롯 왕을 통한 정치적 횡포이지만 조금만 영적 시각이 있다면 보여지는 바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영적 움직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나이 17살에 꿈을 꿉니다. 우리가 요셉의 꿈을 주목하는 이유는 요셉의 꿈은 단순히 요셉의 출세나 성공이 아닙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생명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요셉의 나이 17에 요셉의 꿈을 통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이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사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더 먼저 알고 형제들을 통해서 요셉을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게 됩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아버지 편견 가운데 있어지는 형제들의 다툼 같지만 내면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처절한 영적 싸움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다인들의 시련은 어떤 의미입니까? 왜 마귀는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유다인들을 멸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것 역시 보이는 부분만 보면 단순히 정치적 사건 같지만 이것은 처절한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이나 어리석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킬 힘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철저한 섭리 가운데 자기 백성들의 삶을 바벨론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하고 성이 무너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바벨론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섭리 가운데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옮기신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에 보내서 430년 후에 가족이 민족으로 70명이 60만으로 이제 거대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행진이 시작되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유다인들을 바벨론 포로로 옮기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저들의 타락이 아니라고,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지킬 힘이 없어서도 아니었다. 이 안에 거대한 섭리가 담겨 있으니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여, 성전을 떠나게 하여, 하나님은 바벨론으로서 이스라엘 중심을 옮기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했느냐? 바로 신약에 있어질 교회 시대의 준비를 하십니다. 성전 시대를 넘어 교회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제단 시대가 성막 시대, 성막에서 성전 시대, 그리고 그 다음 바로 교회 시대의 준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신앙으로 매여있는 성전시대 안에서는 절대로 성전신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성전신앙에 매여있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면 메시아가 온다며 지금도 성전 회복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전에 매여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시대를 준비하면서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가게, 성전이 무너지게 하며 이스라엘 중심으로 바벨론으로 옮기시니 바로 성전 시대에서 무엇을? 회당 시대를 여사 교회 시대를 준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 시대는 제사 문화지만, 제사 예배지만,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하게 되는 오늘의 예배화의 준비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가시면 기록된 말씀 시대의 준비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시대를 율법으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면서 저들은 회당 시대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제사 문화에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 기록된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무대 중심을 바벨론으로 준비하시기 위하여 옮기십니다. 세 번째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이유는 메시아 혈통 보존을 위해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타락할 대로 타락하는 가운데 마귀의 혼합 정책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이 섞이게 되면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거룩의 도시, 구별된 도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마음을 빼앗기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겨 몸도 마음도 섞여 혼합된 민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고, 아니
성전 시대를 망하게 허락하신 가운데 그대로 이스라엘 중심을 바벨론에 옮기사 메시아 혈통을 보존하셨다. 400년간의 암흑기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혈통을 보존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만을 통해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하는 마귀의 계획은, 사탄의 계획은 명확합니다. 어떤 일일까요? 하만을 통해 유다인을 한꺼번에 죽여 교회 시대를 방해하고 말씀 신앙에서 이탈하게 하고 그리고 메시아 족보를 흔들어 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여지는 부분만 보면 앙심 부문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멸할 거야, 이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적 시각을 가지고 보면 마귀가 그 하만을 통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짓밟아 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모세를 죽이려 했던 바로나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이나 저들이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바로의 마음, 헤롯의 마음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마귀가 쉬지 않고 역사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에스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구하는 모르드게, 왕을 구하고도 아무 상급을 받지 못했던 모르드게 역시 그 안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중보자를 세우시고 중보자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자기 자신을 개인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람을 준비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중동부 친구들, 물론 찬양팀도 마찬가지지만 저기 앉아서 거의 입신 들어가 있는 저 우리 중동부, 어쩌면 저렇게 다 입신을 들어가 있는지 찬양 끝나자마자 동시에 가서 5분 안에 자기 시작했습니다. 참, 요셉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언젠가 이들도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민족의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를 사용하시러 작정하셨고 저들을 준비시켰습니다. 430년간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준비하사 모세를 애국 궁궐에 보내시고 미디안 광야에 보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22년 만에 자신을 죽이려 했고 노예를 팔았던 형제들을 만나서 했던 고백이 창세기 4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년에 만난 요셉이 22년 만에 만난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입으로 선포하는데 22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그냥 힘든 줄 알았고, 그냥 팔려오고, 그냥 죽음의 위협에서 겨우 살아나는 줄 알았지만,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이방 여인으로서 왕후가 된 에스더, 이방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으로서 최고의 출세요, 행운하여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구원을 위해서 금식도 해야 했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기도 해야 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셨던 왕후라는 축복은 에스더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시련이 왔을 때 모르드게를 통하여 에스더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은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거야. 너와 내 아버지와 집은 멸망할 거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네가 왕후게 된 것은 너만을 위한 게 아니야. 바로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준비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세요? 오늘 우리 중보기도 헌신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민족 구원의 위대한 역사 앞에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준비했다면, 하나님은 우리 빛나교회 성도들에게 크게 아멘합시다, 많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축복도 주시기 원하고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왜 저들에게 주어야 할까 조건을 찾으시는 중에 너무 복 주고 싶어서 중보기도자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아멘합시다, 너희의 기도를 듣고, 다시 한번 너희의 기도를 듣고, 내가 빛나교회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빛나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을 구했습니다. 아무 상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내일 이제 유다인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가운데 보세요, 왕이 잠이 안 오면 할 일이 많습니다. 술도 마셔도 되고 후궁한테 갔다 와도 되고. 그런데 왕이 잠이 오지 않자 내시에게 궁중일기를 좀 가져와서 읽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왕의 서고에 가면 궁중일기가 선조 때부터 기록된 것이 아마 가득했을 것입니다. 왕이 몇 년대 것 갖다가 읽어라, 어떤 왕의 시대 것 갖다 읽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이 안 오니까 될 수 있으면 재미없는 것 갖다 읽으라고 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는다는데, 목사님, 성경을 읽으면 그냥 잠이 와요. 하여튼 좋았어. 오죽 그래서 잠이 오게 했을까? 자, 여러분 봐요.
궁중일기를 읽으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벨론, 그 크기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아시죠? 127도예요. 그 엄청난 나라의 궁중 서고에 얼마나 많은 궁중일기가 있겠어요. 몇 년대 거 뽑아오라 안 했는데 가서 하필 딱 뽑아온 게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사건이요. 그걸 쭉 읽는데 얼마 전 생각을 하더니 맞아. 내가 그때 위험했었어. 내가 그때 잘못했으면 죽을 뻔했지. 모르드게가 나를 구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왕이 잠이 안 오는데 그 설명을 듣고 어떻게 그 모르드게에게 상급은 내렸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 내시가 배야 삼양라면 한 박스 상급으로 내렸습니다. 아유 아쉽기는 하지만 좀 많이 주지 그랬냐 넘어갔을 건데요. 아니 상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를 구했는데 상급을 주지 않았다고?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갑자기 밖에 누가 있냐 물어보니 하만이 대기하고 있어. 왕이 일어나자마자 왕의 제가를 받아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은 그 밤에 역사했어요. 그 밤에 은혜 베풀었어. 그래서 하만에게 왕이 물어요. 내가 정말 귀하고 귀하게 여겨 은혜를 입어 내가 그 신하에게 상급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그 신하에게 상급을 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궁중일기 그거 뽑아와서 읽은 것도 대단한데 하만이 착각하게 이게 나다. 하나님의 은혜야. 자기인 줄 알고는 왕이여. 왕이 타는 말에 왕의 자리에 앉아 그 다음 높은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끌어서 온 시내를 다니면서 왕에게 충성한 사람은 이렇게 상급을 주는 거다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자기가 그동안 하고 싶은 것들 다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가서 그대로 해라. 그래서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 장군은 모르드게를 왕발에 태우고 앞에서 끌며, 여러분 이게 그냥 있어지는 역사예요. 한순간 매사에 보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이건 놀라운 거야. 놀라운 거야. 하나님은 몰라서가 아니야. 아하, 장대를 50m 다표로 달아놨다가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거기 달려고 했던 곳에 하만이 달리며 민족 구원의 역사가 있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에스더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또 그 안에 모르드게를 충성하고도 상급을 받지 못하게 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저도 돌이켜보면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목사님이 나를 안 도와주더라고. 서운하더라고. 진짜. 내가 돌이켜 생각하니까 결혼식 할 때 내 축의금도 가져간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 교회 개척할 때도 어쩌면 10원도 안 도와줘. 그때는 서운한지 안 서운한지 몰랐어요. 지금 보니까 서운해. 근데 하나님은 그거 이상으로 청갑절 반갑절 축복하시고, 아멘 해봐요. 하나님은 지금 안 줘도 나중에 모아서 줘. 중보기도자들, 헌신자들 걱정하지 마. 응답 안 준다고 하나님이 한꺼번에 주려고, 모두에게 축복 주려고. 아멘 해봐요. 응답 없는 기도는 없어. 기본적으로 부르짖으라 하셨으니 부르짖으면 돼.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이 지금은 모르는 것 같아.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민족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앞두고 있어질 사탄의 방해 앞에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그리고 모르드게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중보기도 헌신자들 헌신하게 한 걸로 믿고 하반기 중보기도실이 풍성하기를 축복하며 중보기도실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아멘 해봐요. 은혜가 묻어나오고 살도 한 2kg씩 빠져갖고 그냥 다 두고 나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졸라고 들어간 사람이 다 담아가지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중보기도실이 행복이었으면 좋겠다. 중보기도 헌신자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성이 교회의 영성이다. 우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런 마음으로 힘있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반기 중보기도 헌신이 큰 축복이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